지난 2주 동안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을 위한 절기와 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대표적인 경건의 절기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 생활을 평상시보다 더욱 많이 할 것을 가르쳤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절기는 지키는 이 정신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까지 없어져 가는 듯한 어떤 사순절이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경건, 금욕,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순절, 거의 대부분 교회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시대가 점점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조금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보면요, 어떤 문헌에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녀를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 당에서 그 장로님에게 수찬 정지의 책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수찬이 뭔지 아시죠? 성찬. 성찬 보통 우리 장로님 앞에 서서 성찬 나누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장로님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책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이 수순절을 이렇게 신앙적인 전통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신학적 전통을 지키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순절의 은혜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보다 경건하게 엄숙하게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로 누리게 될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보통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그런 기쁨 이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울면서 기뻐하고, 매 맞으면서 기뻐하고, 굶으면서 기뻐하고,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는 이런 기쁨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기쁨입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사순절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비유하여 설명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자신이 사랑한 한 소년에게 잎과 열매와 가지와 줄기만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밑둥까지도 다 내어주면서도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상징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가운데 가시면류관이 있고 채찍이 있고
세개 못이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찌른 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는 어둡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순절의 본질이나 그 핵심은 어두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밝은 것이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희망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아담 때부터 죄로 인해 당면한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과 바꾸어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든 우리가 그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그 선물을 가지고 삶 가운데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선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받아든 자녀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시큰둥하거나 또 그 선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일만 남은 것입니다. 물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희생의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슬픔이 있고 애절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거나 애절함이 없으면 이거 믿음이 아니죠. 분명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에게 주는데 그 선물을 못 누리는 것보다 그 선물을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제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5절 말씀에서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몸이 가시관에 못에 창에 찌르시고 채찍에 상함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곱게 우리가 보통 천수를 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수를 누리면 그렇게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멸망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참된 자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로마서 8장 1절 이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용서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막힌 담도 흘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무너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랍기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몸이 찔리시며 상하시며 이루러 오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누리시면 여러분들 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평화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평화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참으로 참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영혼과 정신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때입니다. 죄가 없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죄인이라고 인간들 앞에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때렸답니다. 올때기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옷이 발가벗겨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마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심지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늘을 보시면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받으신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이 시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시고 고통과 슬픔 중에 계신 분들이 예배 중에 있으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처난 마음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의 기쁨을, 참된 평화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로는 건강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질고를 우리 주님께 담당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고를,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울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되신 그 귀하신 몸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왜? 우리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러하기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온몸의 상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못으로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시간 때문에 생기신 예수님의 이마의 상처도, 창에 찔리신 옆구리의 상처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난 몸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료가 특히 병중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건강케 함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진보다리를 이고는 아주 고생하는 모습을 봤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차 뒷자리에다가 할머니를 태워드렸대요. 이 차가 가면서 커브를 돌 때마다 뒤에 있는 할머니가 아이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나 싶어서 뒤로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차에 앉으셔서 짐은 여전히 머리에 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할머니 왜 그렇게 짐을 내려놓지 않고 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차를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그 짐까지 맡겠냐고. 그래서 차에 타고는 머리 위에다가 짐을 올리고 그렇게 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징계를 당하시며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수고로운 짐을 지고는 끙끙대며 고통 속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과 절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죄의 짐과 마음의 짐, 육신의 짐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